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21일까지 계속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는 쉬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날에는 제가 예배 전에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를 여러분의 중보자나 또 전도 대상자나 또 같이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16일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영어 작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으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좀 많이 오셨을 때 같이 작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일에 영어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시차례 목회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기도는 있고 화요일은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례가 제가 시찰장이 되고 서기 목사님이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기 목사님이 너무 탁월하셔서 제가 아주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너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늘 언급드렸지만 저희 노회에는 미자리 교회가 8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으로서 좀 어려운 교회나 힘든 교회 있으면 다니면서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시찰장의 일이라서 그래도 그런 위로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반주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원래 이게 수술 후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그래서 어제 퇴원했다고 이제 재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안부도 전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떠났다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생각이 나시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연락처를 하시면 가끔 또 안부도 물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또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멀리 이사를 갔거나 또 떠났다 그러면 자주 또 가끔들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된 형제 자매로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잃은 양의 비유, 오늘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다음 주부터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서 잃은 시리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도 유명하고 잃은 아들의 비유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데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구절이 3구절밖에 없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읽혀지지도 않고 또 설교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유가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죠. 분명한 이유와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들려지고 보편적인 것은 준비하기도 참 편한데 이 드라크마 비유는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제 자신도 깊이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묵상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잃은 이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드라크마는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달란트 이렇게 그 당시 때 쓰여졌던 이 금화든지 아니면 어떤 지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단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뭐냐? 드라크마의 역사적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 그 당시 때 그리스 시절이죠.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던,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의 화폐예요. 그 헬라의 화폐가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그 로마의 화폐는 뭐냐?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비유를 할 때는 로마식으로 이야기하신 거고, 이 누가복음에서 드라크마라 그랬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 사람들이 드라크마를 많이 활용할 것을 알아서 드라크마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같은 가치인데 이 한 데나리온,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그 당시 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건 한 드라크마다. 그럼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날의 25년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일당이 보통 알바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일을 해서 받는 게 하루 8만 원이에요. 8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뭐 스스로 떼고 못 떼서 한 7만 7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좀 능숙하다, 약간 중급이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다, 한 드라크마다 그러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돈을 이 여인이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화폐를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하나의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8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막 찾아. 근데 그것을 찾아서 그걸 찾는 것까지 이해가 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이라도 소파 밑에 들어가면 길을 쓰고 찾는데 이게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얼마나 비싼 겁니까? 수표 한 장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8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잔치를 하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하고 짜장면만 다 시켜도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러면 8만 원 찾아가지고 30만 원 쓰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비유의 맥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또 찾았는데 왜 동네 사람까지 불렀냐라는 거죠. 찾는 건 이해가는데 우리도 다 찾는데 왜 그 찾는 게 얼마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에게 드라크마를 선물을 해요. 한 남자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좀 있었는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든지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든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 청혼의 의미로 이 끈에다가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줘요. 그 걸어준다는 게 뭐냐?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징표인 거죠. 그러니까 청혼이에요. 청혼을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얹혀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여인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우 아싸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이거 내 돈 그러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설레는 마음에 뭐 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드라크마를 받고 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드라크마를 그대로 그 다음에 만날 때 메고 와야 돼. 그러니까 10드라크마 끼워진 목걸이를 그대로 목에 메고 와야 이 남자가 10개네 그러면서 내 사랑을 받아준다는 거네 하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아니면 아예 안 차고 왔다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결혼을 해야 돼. 드라크마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오해를 하겠죠. 드라크마가 9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싫다는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의 상태야.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남자와는 끝이야. 그 남자를 정말로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그러면 그 드라크마를 그대로 끼고 나타나야 남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혼이 되는 거죠.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찾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드라크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등불을 켜고 쓸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이 결혼하게 됐잖아요. 결혼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 이제 노처녀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뭐예요? 단지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신은 시집을 못 가.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드라크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결혼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동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어떤 상황에 보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아주 크냐 아주 작으냐 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영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누가 죽었다, 사람 죽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도 그러셨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 여기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 드라크마를 10입 중에 9보다 잃어버린 한 입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김으로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드라크마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는 전등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게 형광등이 있어서 탁탁 켜고 막 이런 것보다는 웬만큼 그냥 해가지고 어두우면 그냥 자버리는 그런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촛불 정도 같이 작은 불 정도 켜고 있다가 자든지 이러지 대부분의 그 당시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잤어요. 해가 딱 지면 자자 그냥 그런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빛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좀 환하죠. 이 밖에 좀 다닐 때나 그러면 좀 환할 때가 많아요.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위 집이 다 불 꺼 있잖아요. 그러면 새까매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새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 남자를 내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만나야 되고 새 신랑을 뭔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자신에게 청혼할 사람을 만나는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임박한 때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합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 안에서 깜깜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 되겠죠. 등불을 켜야 그것을 보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등불을 킨다라는 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임해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도 고집이 있고 자신도 살아온 날이 있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잡는 그 중에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가 않아. 마음대로 안 돼. 밤이 새도록 했는데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지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빛이 거하면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사람이 변하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도덕책을 뭐 100권 읽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저기 어디예요? 저기 뭐 땅끝마을 저 밑에나 뭐 청학동이나 이런 데 가서 서당 선생님 만나가지고 회초리 뭐 10대 갖고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래도 고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변하냐?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그제서야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혼이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당에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본인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을 또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자,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인이 집을 쓸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자, 집을 왜 씁니까? 자, 등불이 켜지기 전에는 어때요? 어둡죠. 어두울 때는 먼지가 안 걸려요. 먼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청소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려면 밤에 하는 게 좋아. 왜냐? 어두우니까. 웬만하면 깨끗해 보여. 근데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쫙 하면 창문에 확 비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돼요. 더군다나 아침부터 열심히 걸레질 해가지고 열심히 빨고 막 다 닦았는데 창문 활짝 연다, 커튼 연다 그러면 먼지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청소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 공허함, 내가 뭘 위해서 했나, 내가 이러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먼지는 원래 있었어. 먼지는 있었지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지가 보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원래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는 언제 드러나느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여.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우리가 전도를 해도 혹시 선생님 죄인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죄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 안 비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 죄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하나님의 소리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엔 죄는 그대로인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치죠. 그 비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보이죠. 그럼 죄를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집을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쓸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고 그러면 내가 참 더럽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죠. 치워야죠. 아니 먼지 많네 그러고 맙니까? 먼지 많네 하면서 먼지가 어디 더 쌓였지? 하면서 그걸 치워야 정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으면 허물이 드러났으면 쓸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쓸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시고 회개의 빗자루로 쓸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등불을 켜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을 쓸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의 등불을 켤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반응이 없어.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러면 반응이 없어. 그건 당연하죠. 왜?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교회 와서 한 번만 오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말씀이 전해져야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려주고 또 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의 때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의 빛 그리고 회개의 역사 이럴 때 인간의 영혼이 그제서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분. 자, 8절에 다시 말씀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여인은 더욱더 절박하죠. 왜? 이거를 해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찾아낼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당연하죠. 찾아내기까지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의 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방황하고 또 떠나게 되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오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인내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일반계시라고 해요. 일반계시는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자연 만물이죠. 자, 로마서 1장 19,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선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나 하나님 못 봤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야, 자연 만물 봐봐. 야, 이게 저절로 생겼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 땅에 갔어. 근데 제주도 땅에 갔는데 어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50cm 간격으로 이렇게 한 300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면 50cm가 간격으로 300그루를 딱 정렬해서 옆으로도 300, 뒤로도 300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누가 보고 야, 나무들이 저절로 잘 자랐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야, 누가 사과나무를 심었는지 아주 정돈 잘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까? 와, 이렇게 가을만 되면 이렇게 목련이 아름답게 이렇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필까? 뭐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근데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세상이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 다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그 진화론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이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모든 만물을 지었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한번 봐라.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계시로 자연만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주시고 또 이 태양과 이 모든 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아 저절로 폭파해가지고 45억 년 전에 펑하고 터져서 이렇게 됐구나.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인쇄소가 펑하고 터졌더니 국어사전이 돼서 나타났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 저절로 생겨서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국어사전이 펑하고 하면은 터졌다가 그럼 인쇄물이 막 해가지고 가나다라가 막 섞여가지고 가부터 해가지고 정렬이 됩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야 국어사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국어사전을 가지고 잘 만들었다 이래야 정상이지. 야 인쇄소가 터졌다더니 이런 국어사전이 만들어졌어? 이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 생각이 없어.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찬양해요. 그제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라. 일반 계시를 아무리 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다고? 야, 하나님이 없긴 뭐 없어. 자연만물 봐봐. 만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연만물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펑하고 생겼다. 어떻게 하다가 미생물이 생기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주여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는다는 거 아니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도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듣겠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세요. 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한 10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저는 죄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그렇게 많아. 직분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선서까지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서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이 깨닫는 것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은혜 주시면 그가 변화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질 때에 정해지면 그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두 번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뭐 큰 교회든 어디든 전도 축제한다 그러면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10년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0년째 계속 받아. 그런데도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의리는 지키려고 내가 1년에 한 번은 갈게. 그래놓고는 가가지고 밥통도 받고 프라이팬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가전제품이 다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걸 어떻게 해? 그것을 뭐 누굴 탓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와. 또 전도잔치 하니까 또 와. 미안해. 내가 여태껏 받은 것만 해도 10년째 받았는데 뭘 또 받아. 괜찮아. 그래도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변화가 돼서 그 11번째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권사님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딱 들려지면 결국에는 그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시간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5년 뒤, 어떤 사람은 당장, 어떤 사람은 좀 늦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결국에는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한두 번 거절한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 사람 마음이 좀 뺀질뺀질하고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매년 하는 것도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매년 그냥 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뭐 선물이 낭비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가를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특별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때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5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버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고 왜 안 믿고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끌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변화받은 성도는 제대로 헌신해요. 그냥 오자마자 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아. 저한테 한번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뜨거운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러워. 근데 싫어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5년 10년 이렇게 버티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이 변화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내는 뜨거웠고 남편은 되게 식구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20년 30년을 거절하다가 막상 교회에 결국에는 끌려 나왔는데 남편이 더 변화돼가지고 그 남편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막 가정을 더 뜨겁게 이끌어갔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때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특별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이끌어서 말씀을 듣게 했고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일하는데 그 특별 계시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작정도 하고 할 텐데 옛날에 왔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쓰시고 또 같이 독려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 말씀이 들려져야 그들의 영혼이 쓸려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결단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달렸나니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서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한번 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한 드라크마를 쓸모없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사랑의 징표로 생명과 같았듯이 한 영혼에 대해서도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듯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비춰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역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런 주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한테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과 온전히 거하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찾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게 주시고 주님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와 예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